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네.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연히 당신이 그냥 하고 싶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택했다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사람을 당신이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여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적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도 비뚤어짐이 없이 그대로 딱 나타날 수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로 몸이 없으면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목적을 정하고 요 교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 예정의 순서에 따라 오늘 세상에 이런 것이 저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고생하는 순서도 있고 성공하는 순서도 있고 실패하는 순서도 있고 낭망하는 순서도 있고 희망을 가지는 순서도 있고 교만해서 망하는 그런 순서도 있고 병이 드는 순서도 있고 건강해지는 순서 있고 수많은 순서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한 그것이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가 있어서 직접으로 또 간접으로 필요가 있어서 어떤 죄악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건설을 일으키기도 하고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고 뽑는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는 일을 일으키기도 하고 둘이 합하게도 하고 셋이 합하게도 하고 열이 합하게도 되고 또 나누어지게도 하고 이 모든 일은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경영하고 섭리하여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봐라,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 봐라, 세상을 바라보고 욕망을 가지면 이렇게 성공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믿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온갖 유혹의 그런 역사를 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순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또 엇길로 가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예정이죠. 예정에 없는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교회 건설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고 병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으면 그냥 그 목적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이렇게 자꾸 만드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들든지 실패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교회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는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도 그 일을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따라가면 망하고 하나님 거역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옳고 세상이 다 그러한데 어떻게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반문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보고 어겨서 실패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공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전능이로구나.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는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은 하나다 하면 예, 하나. 이것은 틀렸다. 예, 나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옳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없이 그대로 믿는 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는 성전에서 그것만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만 배우니까 사무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때 동안은 어려움이 없었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병도 자기를 해치지 않고 실패도 자기를 해치지 않고 자기에게 고생하는 것도 자기를 하나도 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입장,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건설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줄 알고 교회 건설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도 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 와도 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것은 자기를 조금도 해치지 아니합니다. 그걸 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를 보고 저거는 기독교의 대적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만은 그것은 잘못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도 자기를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온 나라의 정적들이 자기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 놀라 기절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은 놀라지도 않고 또 그 일로 다니엘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하는 세력이 와서도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크게 만드는 그 일이 됐지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온 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가보니까 보디발 집에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러면 굉장한 지위가 높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의 껍데기로 보면은 실패가 짙고 어려움 같는데 그 속에서도 또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럼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는 또 고생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간수장이 해야 될 그 일을 맡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편안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것도 자기를 해치는 일이 없는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성공을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교회 건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예시장에서 사온 종인데 뭘 믿고 전 재산을 그 노예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감옥에 가도 그 감옥의 업무를 제가 뭘 알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요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요래해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교회 건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중생된 새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자유하는 것은 새 사람이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그것을 두고 자유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감과 진리로 사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고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인도해서 살게 할 때는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그런 걸음을 걸으니까 그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것은 모두 의의 것이 되어졌는데 사람이 그만 변질되어서 타락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모든 만물이 같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정죄를 받으니까 사람에게 속한 만물까지 정죄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이제 영감으로 진리로 살도록 하실 때에 이렇게 살면 이 모든 만물은 구원을 이루고 의에 속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모든 만물이 되기 때문에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참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로서 우리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근이 올 때, 또 무슨 질병이 올 때, 낭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온 그 모든 현실은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니요, 난 그거 못합니다. 왜? 그래 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요? 그래 하면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어떻게 내가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요것만은 내가 이래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래 하니까 이건 교회가 되지 않은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고면을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자기가 죄를 지어보고 내가 삐뚤어져 가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되고 잘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아,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럼 한번 가볼까? 또 가봅니다.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뭐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자기에게 와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보니까 일이 괜찮고 이제 여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사는 자기로서 자라가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게 믿음이 없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지식을 높이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정하신 예정이요. 하나님이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이 암병이 걸렸는 것을 보고 말을 못합니다. 그만 말 한마디 하다가는 난 교회도 안 오겠습니다 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이 구원 이루어가는 것은 다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무엇을 연습시키려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인 교회 건설인 요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새로운 이런 창조물, 이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의 여러 가지 전염병은 계절병이 되어서 모두가 예방주사 맞으면 됩니다 해서 예방주사 맞으면 나았고 예방주사 맞지 않아도 말이죠. 겨울병은 여름 오면 없어지고 여름병은 겨울 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런 전염병은 전부 우리가 이 정부에서 그래 합니다.
회의 방역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이는 방역해도 확대되고 방역해도 확대되고 기가 잘 놀았습니다. 예방접종 시작하면 괜찮을겠지. 접종하니까 더 확대가 또 돼갑니다.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봅니다. 안 믿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내놓은 질병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서 순종의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걸어가지 않고 전부 삐뚤어져 가니까 방역을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기독자가 회개하고 깨끗이 신앙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이 모든 질병이 없어질 수 있는 이 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의 갈 걸음은 여기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사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느끼기로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령이 나서서 인간을 미혹해서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시고 타락한 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타락함으로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에게 이런 죽음이 왔구나. 그 말씀이 정확하구나. 옳구나. 이걸 알려주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건설하시려고 이 현실들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말이죠. 이와 같이 내 현실에서도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정확무하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요, 창조요, 예정이라 하는 요것을 우리가 확고히 잡고 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났거든 그렇게 돌아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현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아무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 구원과는 천리만이 먼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조성한 요 현실이라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기가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 되도록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건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점점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완전 가난한 자가 되는, 물 한 방울도 자기 것 없는 그런 가난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세상이라. 오늘은 요거까지만 생각하고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송가 127장